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도 한 분이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가 에베소 4장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만 가르쳐 드리고 이제 다음에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연합이다. 그리고 통일이다. 하나는 연합이고 통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라고 하는 원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 4장 역시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몸, 교회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고 또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져오는 문제가 다르고 그리고 또 생활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삶의 내용들이 다르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구영 집사님도 기도하였듯이 우리가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정말 이렇게 소망이고 눈을 뜨는 것도 소망이고 이렇게 마음껏 걷는 것도 소망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망이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단 말이죠. 그런 다양함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오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음향 그리고 또 이 영상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흐릿하고 해서 전에 너무 흐렸는데 아주 시원하게 잘 보여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 다른 거 다 모른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 근데 내가 하나는 알겠대. 뭐래요? 시원하게 보이는 거 하나는 알겠대. 또 어떤 성도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 하나도 못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안 들려서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뭘 했냐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의 입장에서는 안 들렸는데 잘 들린다가 이 공사의 초점이죠. 너무나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잘 들려서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상황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할 때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하나라는 관점으로 풀어야 된다. 하나라는 관점이 뭔가 하면 그러한 문제가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를 혹시 깨트린 일이 되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표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들이 하나를 깨트리는데 이유가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한 성도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말을 꺼내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신자고, 당신은 집사고, 당신은 장로고, 당신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그 문제가 정말 누룩처럼 번지는 죄악이라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이단의 문제이라면 안 되겠지만, 그 밖의 문제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좀 더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개인의 죄보다 실질적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이 더 크나큰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죄,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은 단순하게 그냥 원리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자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참된 교회의 본질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원리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맨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계속 있을까요? 아유, 정말 이건 마음이 심란해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도 그래요. 이게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이 아프다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의미로 이것을 주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하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7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몸이 하나요.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요.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이요. 그리고 오늘 4번째, 주도 한 분이시요. 이렇게 하나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이 주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무슨 의미로 하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인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분을 가리키는 걸까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분을 가리키는 걸까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여기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오라고 하지 않고 왜 주도 한 분이시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은 것을 나는 궁금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도 한 분이시라고 말할까요? 에베소서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많이 듣고 이해하고 있냐면 헬라어를 많이 듣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권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 헬라어 성경,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70인역이라고 하고 셉타진타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라틴어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70인역 성경을 읽고 듣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주도 하나요? 그러면 먼저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그들에게선 하나님이 떠올라요.
성부 하나님 오히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뭐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발음이 진짜인지 확실한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발음했냐면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주님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4절에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주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주는. 그래서 주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은 오직 유일한 주님이시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분. 하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신명기 6장 4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는 한 분이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명제이면서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던져진 이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을 갖고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르데미스 신전 속에서 아르데미스를 그들은 하늘의 모든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한 신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주님은 어떤 것에 가까운가 하면 실제적으로 이 아르데미스에 더 가까운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신전들 속에 있는 많은 신들에 대한 이해가 그들 속에 더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의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주는 큐리오스는 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고백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오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당시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더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참되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당시에 1세기, 2세기에 나타난 이단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아니 육신을 입고 왔는데 뭔 참된 신이냐?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 어떻게 참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차별된 증거였던 것이죠.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부르는 호칭으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지는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찬미송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다시 말하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같이 동일한 이름을 두시고 그 동일한 호칭 속에서 그분에게 돌리는 영광이란 말이죠. 성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근본적인 동일한 그분을 향하여 돌리는 영광.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성도들은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지 않습니까? 그 판신전 앞에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엘리사라고 하기도 모세라고 하기도 그 사람 예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그들이 많은 신전들 앞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많은 신전들이 당시에 많은 신전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많은 신들 속에서 나를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느냐였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참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냥 호칭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그 부분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라든가 골로새서에 가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선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자이신 것이죠. 그분에 대하여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으로서 주님이셔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참된 신앙 고백으로서 주님이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죠? 본질적으로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맞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방에 위치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란 말이죠. 우리는 한 주님을 모시고 있고 그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며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통과해야만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 우리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그분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고백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분으로만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생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분에게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유일한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만 절대적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는 신자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해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돼서 모인 사람은 이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력이 좋아야 된다든지 IQ가 적어도 120 이상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이상은 졸업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한 2억 정도는 돼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나 삭개오나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자기의 실력으로 이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신 줄 알게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자들이지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이유를 찾을 만한 조건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은 나에게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를 발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나에게 자꾸 이유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는 거죠. 철저히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신자가 된 사람은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건방을 떨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쟤하고 놀지 마. 이런 말 왜 하죠? 내 자식이 저 자식보다 낫다는 거죠. 쟤랑 같이 어울렸다가는 뭔가 오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모들의 착각은 내 자식이 저 자식보다 낫다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쁜,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식 이렇게 되면 남의 자식이 보이지가 않고 남의 자식은 안중에 덮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자들 가운데서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랍죠.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저 불신자 같은 사람한테 오염되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소리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뭔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자기도 그쳐질 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좀 더 낫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좀 더 은혜를 일찍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어떤 이유를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자신이 볼 때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한 몸을 만들어서 한 몸 속에 두시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예비적인 구원에 있느냐 아니면 지금 구원의 단계에 이르느냐 이 차이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서로 간에 차별할 만큼 영적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자에게도, 그리고 이제 겨우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에게도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인으로서의 주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잠깐 거기까지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셨어요. 주인은 마땅히 그 종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그분이 우리가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단단히 서서 감사함으로 서가는 것.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많이 받겠다 생각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걷겠다라고, 그 한 길을 걷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그 하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다음 절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을 가지고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자꾸 이 뭔가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철학과 속임수와 전통과 그리고 이런 초등학문과 이런 것들을, 왜 이런 것들을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익숙할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것에 더 익숙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 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 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너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잘 따라야 주의 은혜가 있고, 너 그래야 주님께서 너를 훌륭하게 세우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으로 배우게 되는 신앙이 절대로 교회에서 배운 것을 다 넘어서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익숙하게 가르치는 것을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또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도 참된 신자의 가정으로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자꾸 가져온다는 거야. 교회에도 본인들이 세상에 익숙해진 걸 갖고 와서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항상 옳고 그름이 뭐냐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이 일의 옳고 그름이 뭐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해서 내가 여기서 응징을 해야지. 그래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자연스러운 걸로 말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표현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참된 가치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교회의 참된 모든 것을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사람이 수가 많아야지. 그리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여러분, 도대체 이런 말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말들입니까? 이게 지금 좀 전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철학을 따르고 속임수를 따르고 전통을 따르고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재료로 교회를 자꾸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뒤집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갈라지고 나눠지는 게 우리의 재료로 뭔가를 결정하고 우리의 재료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고 우리의 재료로 서로의 의견들이 갈라지면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모인 신자를 부흥하게 하고 영적으로 건강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서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참되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교육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한 명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같이 있던 아이들도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4명이 같이 남자애들 4명이잖아요. 우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너희들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는데 내가 보면 처음 보는 애들 같아. 서로가. 뭐 서로 대화를 하기를 하나, 같이 모여있는 것이 있기를 하나, 그렇다고 뭐 따로 나가서 만나기를 하나,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서로 대화를 하는데 뭐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럴까?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럴까? 그랬더니 이런 이유 아니니? 너희들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격들이 다 다르지 않니? 그 4명이 보면 정말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성격들 때문에 서로가 친해지지 못하는 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정말 그 이유 때문일까? 야, 우리가 지금 여기가 학교냐? 여기가 학교 아니지 않냐? 여기 무슨 사회적 집단도 아니지 않냐? 여긴 뭐야? 교회잖니. 교회에 서로 가까우지 못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신앙이 없는 거야.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지 못하는 거지. 정말 신앙이 있다면,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나보다 좀 신앙이 없는 친구에 대해서 더
더 불쌍히 여기게 되고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겠니? 우리는 있죠.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우리가 교회를 자꾸 만들어갈 생각을 해요. 내 성격이 어떤 대로 자꾸 교회를 만들어갈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성격을 꺾고 갈아내서라도 그 교회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부르심 입은 성도들이고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한 분이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주님이십니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는 뭡니까? 무슨 책이죠? 우리 성경의 첫 페이지가 뭐죠? 네?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닌데 66권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문장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첫 페이지를 펴면서 이 첫 페이지가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 66권 다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아직 못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1장 1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성경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주님이라고 모시고 있습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있게 하신 그분이,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럴 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십자가가 달려 있어서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서 교회가 아니고 참된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통치 아래 겸손해질 수 있으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도 그 주님의 생각 안에 하나 되는 것을 깨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안에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점점 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주님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주인으로 모시면서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계속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